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누구나 다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그것처럼 제일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어느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이해가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돼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또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일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게 주신 부모님이나 내 가정이나 또 내 학교나 직장이나 어느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새롭게 받아들인 말씀은 뭐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고 먹고 일어나는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과거로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깨달아질 때가 있고 또 누울 때가 있고 또 일어날 때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아비의 마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녁이라는 건 에레브인데 에레브는 담보로 교환하다 그런 뜻이 있고, 아침은 보케르 황소란 뜻도 있고 또 쟁기를 지고 나가다 또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담보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새롭게 아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또 하루를 자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이 있죠. 잠자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의 일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나의 모든 모습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자지 않습니까? 바로 아침과 저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일주일에는 주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청산하고 내일은 교회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구나. 한 주간 동안에 참 행복하고 바빴다.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내 아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1년에는 마지막 12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벌써 1년이 다 갔네. 이제 벌써 12월이야 하면서 지나간 1년을 돌아보게 되죠. 오늘은 12월 첫째 주입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 생각하면서 1년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12월이라는 것, 하나님이 1년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천국 가는 그 마지막에 어때요? 나의 일생을 가지고 나의 평생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살다가 이제 그것이 끝나는 그날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께 간다는 것이죠. 바로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죽음을 앞에 두고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유언처럼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기록한 글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족도 없습니다. 믿음 안의 형제들이 다 사도 바울의 가족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정말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가 세운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꼭 살아야 한다 하고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고 있어요. 엄히 명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가게 돼 아직껏 사랑으로 했지만 이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에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해. 왜요? 예배 시간에 졸고 핸드폰 보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셔야 돼. 눈동자같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야 이것만 인정하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헛되게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 산자를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미리 지금부터 먼저 죽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나의 일년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제 다시는 볼 수도 없을 수도 모르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모든 일에 근신하다. 근신이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르,
우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깨어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깨었다라는 건 뭐예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그 윗절에 세상은 악하다고 나와 자기를 사랑하고 믿음에서 배반하고 조급한 이런 시대에 너는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나와 있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세상을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당하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죄수의 몸으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도인의 일을 하겠죠.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다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이꼬르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려면 지금은 슬프고 고난스럽지만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물질이 부족한데 11조를 먼저 드린다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1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깨어서 전도인을 하고 내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따지고 달려들면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땠어요? 참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환의 시절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찡합니다. 관제와 같이 되었다 얘기는 뭐예요? 관제라는 것은 아사크입니다. 아사크는 기름을 붓다 그런 뜻이에요. 제는 제사. 제사 지낼 때 어때요? 기름을 붓잖아요. 제사 지낼 때 기름을 붓는데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 몸을 바치는 그 제사에 내가 기름처럼 부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부음이 되었다. 부음은 나사크입니다. 그것은 쏟아붓다, 건주하다. 건주는 뭐예요? 술을 붓는 것이죠. 우리가 조상들에게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술을 어떻게 돼요? 붓잖아요. 그것처럼 관자같이 내가 부음이 됐다는 얘기면 내가 이제 내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름이 부어진 것처럼 다 비워졌다. 나는 이제 없다. 이제는 나는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부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아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뭐야? 이제 지금부터 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이제는 아직껏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부음이 되었다 라고 말하며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나의 떠날 기약, 나의 떠나다라는 것이 파타르입니다. 파타르는 의무를 면제해주다 이런 뜻도 있고 짐을 벗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출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출항은 뭡니까? 지금 배가 묶였는데 딱 닷줄을 끊고 출항, 떠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묶인 내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떠나요. 어디로? 배가 떠나면 어디? 방향이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천국 주님으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세상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배에 닷을 다 내리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떠날 기약이라는 것이 나가입니다. 나가는 약속이란 뜻이 아니라 나가는 감동, 때가 이르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날 때가 이르렀다. 바로 떠날 그 때가 그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고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의 삶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간 모든 것은 내 기름이 온전히 쏟아지고 술이 온전히 부어지듯이 나의 일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제 나의 일생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은 선하다가 토부입니다. 토부는 뭐예요? 선하다, 밝다, 명랑하다 그런 뜻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나올 때 이 좋았더라가 토부, 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방향을 돌이키면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면 착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착한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잣대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믿음의 잣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해야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과 술을 마시고 그 사람과 골프를 쳐야 내가 승진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인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선하게 살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높여주고 높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움을 했다는 것,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 하면 때레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어가 딱 두 단어가 나옵니다. 라차라는 단어가 라차는 뭐냐면 기쁘다, 라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처럼 기쁘다, 만족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다가 샬롬은 뭐예요? 샬롬은 완전하다, 마치다, 청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해석은 했지만 히브리어로 볼 때는 뭐예요? 내가 온전히 만족하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까 나는 이제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해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직 선을 지켜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비롭고 온화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일생이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둘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셋째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은 바로 즐겁고 만족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 싸움은 무엇 때문이었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 인생은 결국은 나를 즐겁고
만족스럽게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이걸 다 했어. 나는 이제 온전히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만이 가장 선한 싸움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죽음까지, 감옥에서 죽음까지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은 평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동역자, 또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이제는 내가 죽고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바로 지금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이런 뜻이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면류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왕관이란 뜻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은 최데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모든, 바로 사도 바울이 쓴 면류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되었다가 쿤이 아니라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 뭐냐?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이제 내가 죽고 하나님 품에 가면 의의 면류관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로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면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절에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이것은 말 레빠또는 뭐냐? 홀로, 나만, 혼자, 독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야,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나만 받을 것이 아니야.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죠. 주의 강림하심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을 야파라고 나와. 야파라는 것은 광채, 빛나다, 화려하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 히브리어는 주의 빛나는 영광, 광채를 말해요. 그리고 사모하느니 아하브입니다. 아하브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다고 해갖고 담이 선교회가 얼마나 두렵게 왔습니까? 그때 정말 온 세상이 멸망한다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소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주의 영광의 광채를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은 언제나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겠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자에게도 하고, 또한 깜이라는 단어는 또한 그런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너에게도 있고, 또 나의 동역자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 또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빛의 광채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합니다.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이제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 면류관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면류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평생을 지켜주시고 주장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가기 전에 단단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로 기록한 글에 인생을, 내 평생을 정리하며 너는 이렇게 살아라. 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영광된 죽음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 사도 바울의 온전한 헌신, 온전한 평생 드려지는 그 삶이,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12월이 되면서 1년의 삶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내 평생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 평생 살아온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50년을 지냈고 60년을 지냈고 80년을 지냈다는 것,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은혜로 살았듯이 12월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처럼 앞으로 한 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아무리 오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계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자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여러가지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것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죽지는 못해요. 우리가 바울같이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우리의 손을 누가 잡아주십니까? 주님이 잡아주셔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울같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나를 기다리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12월이 될 것입니다. 12월 첫 주를 맞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평안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